이게 더 잘 들린다는 소리가? 아까 마이크보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 찾으셔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 세운 것을 알며.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하는데 사실 이제 이 신앙생활은 배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말을 써.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리고 배워서 가르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세례 공동체요. 그리고 학습 공동체, 공부하는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늘 사실은 설교도 일종의 이제 학습이거든요. 배우는 일이지요. 말씀을 배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지금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하셨던 이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너무 좋은 건데 저도 이거 참 좋아하는 건데 이제 점심 먹고 이런 거 조금 힘든 시간에 우선은 좀 안 졸리고 힘들지 않은 거 좀 가볍고 재밌는 걸 해서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하고 익숙해진 뒤에 하이델베르 다음에 좀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는 거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약 파노라마. 성경의 파노라마 쭉 펼쳐지는 거죠. 성경이 쭉 펼쳐지는 거거든. 예. 안 넘어가네. 예. 이제 조각 맞추기가 있죠. 조각을 다 맞춰놓으면 그림이 보이지만 조각이 하나하나 있을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잖아요. 조각이 하나하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오랫동안 하면서 주일학교에서부터 무슨 아담 이야기도 듣고 뭐 소돔 고모라 이야기도 듣고 바벨탑 이야기도 듣고 삼손 이야기 성경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순서대로 설교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은데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지 못하고 필요한 본문들을 이렇게 설교할 때가 많은데 이런 조각적으로 여러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조각으로 있다 보니까 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목사하고 여러분의 차이가 뭐냐면 목사는 저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신학교 사는 게 저 조각들을 다 모아보는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림이 보이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쭉 어떻게 흘러가는지 머릿속에 그리지. 근데 여러분은 뭐 이제 1차 여행, 2차 여행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고 머릿속에 지도 같은 게 쭉 이렇게 안 떠오르잖아요. 조각들을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잖아요. 조각으로. 설교 조각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조각들이 세월이 갈수록 많이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연결이. 그래서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숲을 공부는 원래 공부는 그렇게 숲을 먼저 보여주는데 전체 큰 그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각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시 큰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면 큰 그림 보이기 시작하죠. 공부하는 방법이 그러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전체라고 보여주고 딱 보고 조각 맞추기 전에 먼저 뭐라는 거 큰 그림 전체 그림 보죠. 그리고 흐트러나요. 그리고 조각 하나하나 하고 다 맞춰 나중에 전체 그림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확실하게 이제 오는 것처럼 조각들이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조각들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새벽 예배로서 새벽에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하면은 6번 아닙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오전, 오후 또 각종 성경 공부. 그럼 일주일에 얼마를 듣습니까? 그런데도 물어보면 잘 몰라. 왜냐하면 이 조각이 안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수없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조각들을 이제 이제 좀 연결을 해드리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쭉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실력 테스트를 조금 해야 돼요. 볼펜 다 갖고 계시죠? 교재를, 이게 원래 교재가 있어요. 교재를 사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 구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만들어가지고 프린트를 했는데요. 자, 볼펜들이 있으시면은 거기다가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은 거기 시험 본 지 오래됐죠? 시험 본 지 오래됐죠? 시험을 하고 보겠습니다. 성경 테스트. 왜냐면 이거 100점 맞은 분은 그냥 가시라고 하려고. 아니 90점은 맞아도 이제 공부할 필요 없어 다 아시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 그냥 이거 점수 누가 볼 거 아니에요. 저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 1번 누가 먼저 시대 인물이냐, 사울이 먼저냐, 삼손이 먼저냐. 입 다무시고 여러분이 표시하시면 돼요. 써도 되고 그냥 동그라미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여기 작은 두 번째 전제와 큰 저기에서 다니엘이 먼저 사람입니까? 요나가 먼저 사람이냐? 연대 시간 순으로 누가 앞에 있냐? 그런 이야기죠. 자, 3번 에스더가 먼저냐? 느헤미야가 먼저냐? 누가 먼저 시대냐? 인물이냐? 자, 모세, 야곱. 모세가 먼저냐? 야곱이 먼저냐? 스룹바벨. 아마 스룹바벨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룹바벨 앞에는 평지가 되리라. 그런 찬양이지.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먼저냐, 다윗이 먼저냐. 왜냐하면 역사적인 연대를 모르면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이름은 아는데 시대가 앞인지 뒤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먼저 나오니까 두 번째, 큰 두 번째, 성막이 먼저냐, 십계명이 먼저냐. 성막, 십계명. 만나가 먼저 있었냐, 유월절이 먼저 있었냐. 자, 몇 년이 됩니까? 그랬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은 몇 년입니까? 힌트를 들으면 사자가 들어가죠. 사 뒤에 고기 몇 개 들어가는가는 몰라. 이건 사실 답이 두 개가 있어요. 성경에 400년도 있고 450년도 있기 때문에. 자, 9번 바벨론 포로 기간은 몇 년이냐? 통일왕국 기간은 몇 년? 통일왕국이 뭐예요? 분열왕국 시대가 있고 역사적인 성경에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거든요. 통일왕국 시간 언제냐? 분열왕국 시대는 언제냐? 그런데 지금 통일왕국 기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이 역사죠. 자, 누구냐?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아들 이름이 뭐냐? 이빨 생각하시면 돼. 이 이빨. 에서의 동생의 이름은 누구냐? 에서의 동생.
아브라함의 아내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선교지에 내가 이제 그 머물고 있는 숙소 선교지에 이제 방 2개를 얻어가지고 내가 거기 생활하는데 거기 딸이 이게 사라이예요. 사라이. 아브라함의 아내. 14번째 이스라엘 2번째 왕은 누구냐? 2번째 왕. 모세 형님은 누구냐? 제 아들 이름이에요. 모세 형님 이름 제 아들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 저 축사하러 오셨어 저번에 저 이침식 때 축사하러 오셨어 이름이. 자 어느 책에서 찾을 수 있느냐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이야기는 어느 성경에 있죠? 성막 세운 이야기. 사울이 왕위에 오른 역사가 그 일이 기록된 성경은 어디냐? 사울이 왕위에 오른 것. 사무엘이 기름 붓지요. 벌써 힌트 드렸어. 근데 상이냐 하냐가 문제겠죠.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 열두 정탐꾼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 열두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을 보내죠. 방황의 책에 나오는데 열두 정탐꾼 때문에 10명이 그냥 아이고 우리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되잖아요. 자, 열재앙 이야기. 열재앙. 바로 왕 앞에서 보내라 그랬더니 안 돼 그러니까 재앙이 시작돼서 10가지 재앙이 되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주는 재앙이었죠. 첫 재앙은 피 재앙이었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열재앙이 나오는 성경은 어디냐? 요셉의 생애가 나오는 성경은 어디냐? 요셉의 생애. 요셉이 색동을 입고 형들한테 팔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총리가 되고 다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 나오냐? 요셉의 생애. 기드온, 유명한 기드온은 어디 나오냐? 기드온이 활약했던 예루살렘의 멸망.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어디 성경에 나오냐? 에돔에 대한 이야기. 에돔. 제가 성경 찾으러 오바댜 찾으라 그러면 제일 힘들어요. 오바댜.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오바댜 구약이. 오바댜라는 것도 있어요. 오바댜가 뭐로 에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마른 뼈 이야기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디 나오냐? 성경 앞자가 애자인데. 자 이제 몇 개 맞췄는지 그냥 점수로 하지 마시고 이제 했는데요. 자, 먼저
궁금하니까. 자, 여기 사울 아니면 삼손부터. 답이 삼손이 먼저죠. 삼손 사사시대 사람이고 사울은 왕정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삼손이 맞고, 다음에 다니엘보다는 다니엘은 선지자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도 선지자지만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1차. 자, 에스더냐 느헤미야냐. 여기는 아마 쉽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모르면은,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에스라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게, 에스더가 제일 뒤에, 느헤미야 뒤에 나와요. 성경 순서대로는. 그러니까 대부분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성경 순서가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이 포로 귀환 때 1차, 2차, 3차 이 사이에 들어있는 게 에스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이거든요. 포로 귀환. 그래서 에스더가 먼저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모세냐 야곱이냐. 야곱이 당연히 창세기에 나오고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오죠. 자, 스룹바벨이냐 다윗이냐. 다윗이 먼저 있었다. 왕정시대니까. 자, 성막이 먼저냐 십계명이 먼저냐. 십계명이 먼저 주어지죠. 출애굽기 20장이고 후에 이제 성막은 그 뒤에 나오죠. 자든 출애굽기여도. 만나냐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하고 출애굽 해가지고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먼저거든요. 다음에 애굽에서 기획된 기간은 430년, 400년 해도 맞아요. 450년 해도 맞아요. 그냥 400년에서 450년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냥 430년인데 보통 400년 이야기를 하니까 450년으로 나오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학자들이 이제 계산했을 때 이제 애굽의 70년 포로 그러잖아요. 70년 포로. 통일왕국은 120년. 사울왕이 초대왕이요. 사울이 40년. 두 번째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40년을 동시에. 그래서 120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이제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돼서 북쪽 여로보암, 남쪽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되거든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120년이라.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아들은 제가 이빨을 하는데 이삭. 한국 가면은 이삭 토스트가 유명하더라고요. 이삭 토스트. 에서의 동생은 누구죠? 야곱이죠. 뺀질이 야곱. 에서는 털이 많았고 쌍둥이인데 아브라함 아내 이름은 사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 세 번째가 모세 형님은 제 아들이라니까요. 아론. 딸은 한나거든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하나처럼 기도하는 여인이 됐으면 좋겠다. 사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사모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들 아론은 이렇게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신학을 했는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하죠. 정아론 목사님이 축사했잖아요. 정아론. 아론. 예? 우리 예? 정아론 성이 틀린데. 제 아들은 모아론이고 여기 이제 축사하러 오신 분은 선교사님 여기 그래서 우리 저기 할 때 축사해 주셨잖아요. 정아론 선교사님이. 그래서 축사해놓고 우리 최순길 목사님도 혼났어. 야, 너 그거는 축사가 아니고는 설교했어. 설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축사라고 했는데 권면을 했거든요. 그건 이제 권면하고 그러는 건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목회 경험이 없으시니까 이제 축사를 부탁했는데 야 축사는 축하합니다. 오늘 이렇게 축사 이게 축사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해야 된다 권면 그래가지고 우리 최승일 목사님도 혼났어요. 끝나고 나가서 왜냐면 후배 목사니까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혹시 축사하러 이렇게 어디 행사하러 부르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혼났어요. 최 목사님한테. 그날 제가 안경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렇게 좀 흘렀거든요. 그랬더니 그래갖고 제가 오늘 안경 안 흘리고 딱 쓰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하면은 안경 흘리면 보기 싫다고. 왜냐하면 후배 목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권고하고 이렇게 충고해주는 목사님 선배가 어른이 되는 굉장히 복이에요. 그런 것들. 성막을 세운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 출애굽기 2개예요. 십계명, 성막. 성막을 봉헌하고 출애굽기 40장이 끝나거든요. 다윗이 왕이 오른 성경은 사무엘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부음을 받지요. 16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바세바를 범한 게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2정탐꾼은 방황의 책 민수기. 그래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게 이제 정탐꾼을 2번 보내요. 한 명은 12명 보내고 한 번은 2명 보내거든요. 그건 이제 2명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세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저번에 12명 보내가지고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많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2명만 보내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요. 자, 10가지 재앙, 출애굽기에 나오죠. 피개, 입밥, 또 이렇게 쭉 배우거든요. 피개, 입밥, 개구리, 덕종. 요셉은 창세기 후반부에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지요. 기드온은 어디 나올까요? 사사시대 인물이니까. 삼손, 기드온 다 사사시대 인물이지. 예루살렘 멸망은 역사책 끝이면 돼요. 열왕기하 끝에 왕들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지요. 그래서 마지막이죠. 에돔에 대한 멸망, 오바댜 얘기했죠. 오바댜. 마른 뼈 이야기는 에스겔이죠.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그러잖아요. 에스겔의 마른 뼈 살아나는. 자, 이 25개 개수로 한번 이렇게 25개 다 맞으면 25, 10개 맞았으면 10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다 맞으신 분? 25개. 사모님 몇 개 맞았어? 10개도 못 맞았어. 사모님 몇 개? 그래 다른 분이 1호를 맞지? 아이고 사모님도 저렇게 틀렸는데 뭐 그래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그냥 깜빡깜빡 10개 미만 눈 깜빡깜빡 해보시고 10개 미만 눈만 깜빡깜빡 예, 됐습니다. 그냥 딱 덮어놓으세요. 그래 누구 보여주지 마시오. 여러분만 하는데 누구 보여줄 필요 없어. 이게 내 실력이 그렇구나.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성경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아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저 우리 테스트하는 거야. 예, 20개 미만인 분들은 잘 오셨어요. 이제 이 공부할 자격이 있어요. 20개 넘어가는 분은 집에 가시오. 이불 깔고 누우셔. 사모님은 이불 깔고 누워도 되나가 모르겠네. 예. 그럼 이제 조교로 쓰는 거야, 조교. 예. 이거는 여러분 실력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성경을 이게 그러니까 아까 조각 이야기 여러분 조각은 많이 알아요. 근데 그게 몇 년인지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원래 저는 저기 해석 목회를 하면서 1년에 1독 성경 1독 문제를 계속 내서 제가 하루에 3장 읽도록 그래서 이제 문제지를 늘 주고 깨르따라에서는 연대기적 읽기를 해왔어요. 연대기적. 예,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에스더가 먼저냐 느헤미야가 먼저냐 그럴 때 이런 것도 성경에는 느헤미야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뒤에 있지만은 앞에 인물이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성경 연대기적 성경을 읽기를 하면은 그게 연대기적 먼저 나온 에스더를 먼저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읽고 에스라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에스더서 읽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럼 연대기적으로 읽어가면 성경이 이게 쭉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잘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파노라마죠. 파노라의 목적. 세미나 구약의 중요한 인물, 장소, 사건들을 파악한다. 구약의 중요한 인물, 장소, 이 사건, 장소와 사건을 알아야 돼. 연대순으로 정리한다. 연대지 어떻게 됐는지 이게 앞인지 뒤인지 이런 거 잘 모르면은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해드리고 구약의 중요한 사건, 지리적인 위치. 제가 지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설교할 때 이게 떠올라야 돼요. 제가 어디 아덴 그럼 아덴이 좀 그 지도가 떠올라야 돼. 그럼 설교 들으면서 재밌거든요. 이렇게 아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리고 구약의 핵심 단어를 기억하게 핵심 단어. 민수기랑 방황. 또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네 사건 네 사람이거든요. 네 사건 네 사람.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이 11장까지 1장 11장까지 네 사건 큰 사건이 나와요. 네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네 사람 이야기 이렇게 성경을 추가하면 네 사람, 네 사건, 네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핵심 단어들을 기억하면은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쉽죠. 구약 각 책의 구조를 하나로 묶어요. 구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공부하려면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매일 저녁을 기도하기로 하는 열망을 재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지 못하죠. 이제 여기 지금 역사의 고속도로. 지금 이 역사서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 속에 시가서도 있고 또 선지서도 있고
그래서 이 선지서가 도대체 어디하고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역사의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은 마칠 텐데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 조각들 흩어져 있는 걸 좀 모아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아놓지 않아서 그래요. 연결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를 이제 이렇게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성경이 우리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크게는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어 미국에서 이게 만들어진 달라스 신학교에서 하워드 핸들스랑 이런 전문가들에서 만들어진 교재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교재가 들어왔고 초창기 때 제가 저걸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강의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그 올드 테스타먼트 세자 9장 더하기를 하면은 39권이다 그런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죠. 뉴 테스타먼트도 이걸 세다고 하고 곱하기로 하고 그러면 27권이다. 그래서 66권. 이게 처음 시작 성경이 구약이 30권, 뭐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 한 권인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지금 교재 이게 원래 교재가 있는데 지금 교재가 있으면 훨씬 공부하기 좋은데 이제 신약교나 구약의 구조는 방에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야. 핀 마이크가 있으면 좋겠어. 다음에 핀 마이크가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이게 방이 3개가 있어요. 방이 3개 저렇게 방이 하나, 둘, 셋, 두 방은 지금 가운데처럼 크기가 똑같아.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저 오른쪽도 이제 구조가 있는데 한쪽 방은 역사의 방이에요. 역사의 방. 박물관에 방이 역사의 방 있고 중간에 시가서의 방이 있고 또 하나의 방이 선지서의 방이에요. 구약은 크게 3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셋으로. 역사서가 17권. 방 크기가 똑같죠. 저쪽에도 선지서도 17권이에요. 그리고 시가서가 5권이거든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이 5권이에요. 그래서 도합 이제 양쪽 역사서, 선지서를 더하면은 34권이잖아요. 그래서 시가서를 다 하면은 39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방이 있다.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역사, 시가, 선지서를 이렇게 되어 있다. 위에 다락방들 크기가 똑같아요. 5권 다. 시가서가 5권이에요. 방 크기도 역사서도 전반부가 5권, 시가서 전반부가 5권이에요. 그래서 역사서는 율법서를 창세기부터 역사로도 보고 율법서로 보지만은 토라라 그러는 게 율법서 5권 토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역사에 또 하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서로 구분하는 거예요. 크게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모세오경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이제 역사 2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5권, 12권. 시가서 5권이에요. 그 위에 다 똑같다 그랬죠. 역사서 5, 이 율법서 5, 시가서 5, 선지서는 둘로 구분되어 있어요. 구조가. 뭘로 됐을까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사람이 크다고가 아니라 이거는 이 성경의 역사의 분량에 따라서 나눠진 거예요. 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크니까 선지자가 크고 그런 게 아니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서, 소선서. 나중에 다시 또 살펴볼 거예요. 30권 27권인데 다 66권인데 역사서가 시가서, 선지서로 나눠진다. 5권, 율법서 5,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죠. 그리고 실제 역사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이죠. 그리고 대선지서, 이사야서가 66권이잖아요. 이사야 커요. 에레미야서 48장까지. 이게 분량이 많으니까 대선지서라 부르는 거예요. 선지서가 유명하고 커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분량이 쓰여진 분량이 작아요. 그러면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왜 대선지서인지 소선인지. 그래서 시제란 뭐냐? 나중에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역사서는 과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에 다 창조됐고 이렇게 왔다 과거 이야기예요. 시가서는 현재, 물론 과거에 기록됐지만은 그들의 현재적인 삶을 기록해요. 그리고 선지서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제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내용은 역사서는 사건이에요. 사건들로 다 돼 있어요. 역사니까 창조됐고 타락했고 역사, 이게 사건이에요. 오늘 제 설교도 사건과 함께,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같이 흘러가면서 메시지가 나가죠. 시가서는 신앙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고난당했고 욥이 고난당한 경험 이런 게죠. 그래서 신앙의 경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건이고 경험이고 그리고 이건 미래에 대한 소망, 기대. 그래서 선지서들은 요한계시록처럼 앞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통일을 주님이 오실 것이다. 구원의 날이 온다. 그런 거예요. 형식. 그래서 사건은, 이 역사서는 이야기 형식이에요. 이야기식.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역사는 재밌어요. 읽으면. 그리고 신앙의 경험도 재미있어요. 이거 노래니까 원래는 노래예요. 아가서도 다 노래거든요. 그리고 선지서가 어렵죠, 여러분. 왜냐하면 설교니까. 딱딱한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선지서들. 성경 읽을 때 선지서가 보면 앞이 안 보이죠. 검은 거는 글씨고. 왜냐? 이런 설교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줄거리, 역사가 줄거리에 이 흐름을 따라서 역사 속에서 시가서가 주어지고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선지자 앞에는 안 나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들이 타락하면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선지자가 등장하고 시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면 이 시가서나 선지서가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사의 고속도로, 역사서가 쭉 가면은요, 거기에 휴게소들이 있어요. 시가서의 휴게소, 또 선지서의 휴게소. 그러니까 선지서나 시가서를 이해하려면 역사가 어떻게 이 흐름을 이해해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건 그거예요. 목사는 신학교에 역사를 쭉 공부하지만 여러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재미있는 왜 안 넘어가죠? 넘어가고 있어요. 안 넘어가는데 뒤로 안 넘어가는
아 제가 이것까지만 해놨나 앞에? 아 아니 이게 눌렀는데 안 눌러. 아니 하나하나 다 아, 간 다음에 예.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원칙이 기록하거나 녹음하거나 외우려고 하시지만 내 외우려고 규칙이죠 이게. 이 공부는 여러분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따라오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옛날 그러면은 우리 머리를 딱 여는 걸 했는데 지금 이 교재가 이 파워포인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뭘 이게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들으면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교재 이거는 이제 본부에서 인정한 강사들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규칙입니다. 그래서 규칙 네 번째가 즐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즐기고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옆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누군지. 그래서 다 그냥 재밌게.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원래 이제 3일 동안 우리 또는 한 주간에 이렇게 그 저녁 시간에 집회 때 이렇게 마치는 건데 시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 달러씩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다뤄볼게요. 주로 모션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창세 참죠 하나님. 그래서 타락되잖아요. 타락. 홍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냥 물 많이 오면 여기 하수도에서 막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홍수 민족들 바벨 탑 사건에 민족들이 다 분산되게 그래서 민족들 이런 식으로 모션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심 먹고 졸리지 않게 우선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고역의 파노라마 첫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앞으로 즐겁게 성경 우리가 많은 조각들이 이 공부를 하나씩 맞춰져서 성경의 환한 그림으로 보일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수현 집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아주 밝게 또 오히려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사건들을 수습해 나가며 오히려 이렇게 또 전화의 복으로 바라보고 일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이 수리하는 일들 빨리 잘 끝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제들은 가져가셔도 되고 시험 본 것을 다 가져가서 누가 보고 그러냐고 뜯어버리시면 되고 여러분도 하시면 돼요.